2007년 7월 1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예수님께 우리 가족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식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가족에게서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어느 그리스도인이 식사할 때 예수님의 밥그릇과 수저를 따로 차려놓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앉으라고 하지는 않았지, 그래서 먹지 못했어 하셨습니다. 차려놓기만 하고 예수님을 앉으시라고 하지 않았고 또 드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하지만 잡수세요 하지 않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지, 드시라고 하면 식사를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예수님과 성령님께 드리는 물컵 2개가 색상이나 모양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의 것과 성령님의 것으로 구분을 할까요?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컵에 쓰지 하셨습니다. 아내가 밥그릇도 구분하고 수저도 다시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와 컵을 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쇼핑하러 가는데 띵덕이 아니 땡덕이 이름이 헷갈리네. 땡덕이는 집에 있으면 심심할 텐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저께 자가용을 타고 결혼식장에 다녀오셨기에 자가용은 썩어서 하시면서 나는 버스 타고 갈 거야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한 번도 버스 안 타보셨어요? 하니까 버스는 처음 타 하시면서 내일 오후 2시에 꼭 쇼핑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딸과 아들에게 내일 2시까지 학교 마치고 오라고 하시며 피아노 학원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쇼핑 갈 거예요? 물었습니다. 땡땡상가 어때요? 물으니까 거기는 악해서 안 돼 하시고 띵띵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내일 갈 때 땡덕이는 놓아두고 우리만 가자고 하니까 옆에 계신 성령님이 나도 쇼핑 갈 거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가는 첫 쇼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땡덕이는 안 가면 심심할 건데 딸에게 땡덕이는 변덕쟁이야, 버릇 고쳐야 돼, 쇼핑하러 가면 화내는 것을 고쳐야 되니까 가자 하셨습니다. 쇼핑 가서 화내면 내가 가버릴 거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띵덕이가 말하면 안 됐지만 내가 하면 듣게 되어 있어 하셨습니다. 아내가 170번 버스를 타고 장안을 간다니까 예수님이 그거 내가 좋아하는 숫자야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7이 완전수라서 그래요? 여쭈니까 그래 하셨습니다. 8은 어때요? 별로 하셨습니다. 12는 어때요? 별로 하셨습니다.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 때문에 별로야. 그러자 아내가 마띠아가 대신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좋았지. 그러나 지금은 별로야 하셨습니다. 10은 어때요? 10은 좀 괜찮지 하셨습니다. 24는 어때요? 좀 괜찮지 하셨습니다. 7은 다 좋아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숫자이지 하셨습니다. 7, 17, 27, 170 등은 예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7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다 좋지. 그러나 7이 더 좋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다른 숫자보다 7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땡땡 백화점은 2층 이상은 출입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1층만 내가 가게 할 거야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최신 옷에 대한 충동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땡땡 백화점 갈 때도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띵띵 백화점에 가면 내가 물건을 골라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흰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빨간 것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정색은 교회 외식용이 아니면 입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청바지나 청치마를 비롯해서 청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싫어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7월 2일 월요일입니다.
쇼핑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에 사택에 정확히 오셨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은 2시 5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어제 들어온 헌금 전액을 봉투에 담아 보이며 예수님, 이것을 쓰면 되지요? 했더니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양복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 입고 쇼핑 가면 되겠습니까? 하자 그 옷 말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평상복으로 입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위에 티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멋져 라고 하셨습니다. 사택을 나서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교회 문을 잠글까요? 잠그지 마라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켜줄 테니까 도둑들이 못 들어온다. 잠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열어두라고 하셨죠. 처음으로 사택과 교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손잡고 행하니 길을 앞서 행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제외한 우리 가족 4명은 대청천변에 있는 길을 걸어 다리 쪽으로 갔습니다. 가실 때 영안이 열린 아들, 딸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쯤 가셔 했는데 두 분이 합체하셨어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을 보고 합체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합체라는 말을 써도 됩니까? 어린이들은 그 말을 더 잘 이해하는데요. 그래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 되셨다는 말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로보 태권브이 합체라고 하셔서 우리 가족 4명이 웃었습니다. 대청천변에 있는 다리를 건너 땡땡 아파트 옆을 돌아갔습니다. 길 모퉁이쯤에서 예수님께 아내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다니느냐고 물을 때 참 곤란해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등록해서 너 말해주면 되지 하셨습니다. 아내가 그러면 우리 식구 5, 땡 집사님과 땡땡, 땡 집사님, 땡땡 성도, 땡땡, 땡땡이 모두 13명이네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합하면 14명이 되네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이어 아내가 재치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선 파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선이고 파워는 아버지이고 나는 선 파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곤 이젠 자주 써야지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맞은편 산을 가리키면서 산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달이 하나가 내려와 꽂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대화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습의 일부를 드러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총교회의 예배에도 친히 내려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또 식사와 쇼핑에도 같이 가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만 앉아 계셨는데 땅에 내려오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며 쇼핑도 함께 하고 여행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170분을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승강장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의자는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오자 이야기를 하지 말라셨습니다. 170분이 도착하여 버스를 타면서 예수님이 미리 지시하신 대로 가족들은 따로 타듯이 각각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빈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우리는 띵띵 백화점이 가까운 승강장에서 내려 지하도로 건너갔는데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은 먼저 사라지셨습니다. 지하도를 건너 백화점 안에 들어섰을 때 두 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부 코너에서 우리가 먹는 두부를 사게 하시고 정육점으로 이끄셔서 아주 육질이 좋은 한우고기 600g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 고기는 두 분이 먹을 고기라고 하셨습니다. 1층에서 식료품을 사고 계산할 때 주님 카드를 써도 돼요? 하니까 예수님이 카드는 써서 안 된다 하셨습니다. 현금을 쓰고 돈이 없으면 아주 적은 부분은 카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쇼핑을 계속하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았지만 일단은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땡땡 도넛을 아주 좋아하신다며 두 분이 먹을 도넛을 직접 하나씩 두 종류를 골라 포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땡땡이 옷을 사줘야겠다시며 2층 아동복 코너에 들리셨습니다. 직접 딸이 입을 옷을 고르셨습니다. 딸이 옷을 사니까 아들도 욕심이 생겼던지 예수님 저도 바지 하나 사도 돼요? 해서 허락을 받아 샀습니다. 예수님이 흰색 계통을 사라고 하셔서 그대로 샀습니다. 쇼핑을 끝내고 1층 음식 코너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곰탕 한 그릇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식권을 끊어서 아내에게 주고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 통장에 입금된 것이 있으면 찾을까요? 하니까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백화점 밖에 마련된 은행 기기에서 조회를 해보니 얼마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쓸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주보며 앉아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그릇의 곰탕으로 같이 드셨습니다. 다 드시고 난 것을 나와 아들과 딸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사 후 물도 각기 떠드렸습니다. 그것도 드시고 난 후 우리가 나누어 마셨습니다.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두 분은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을 때 아내가 저기 창문 쪽에 앉은 얼굴이 깡 마르고 병식이 완연한 한 남자를 보고 예수님 저 사람 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구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아내가 아들을 시켜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들 속에 들어가 저 사람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나섰습니다. 딸이 보니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 되어 아들의 몸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아내가 잠깐 이야기하자는 말에 시간이 없다며 빨리 출입문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잠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땡땡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띵띵 백화점 연문을 향해 나가는데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은 앞서 길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줄 서 있는 택시 중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타시는 택시를 보고 우리가 탔습니다. 이동할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 되어 운전자 옆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궁금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실 때에는 늘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여쭈니까 예수님이 그래라고 아들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번은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시고 겉으로 성령님이 드러나신 적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전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운전자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시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운전자는 멋쩍게 웃었죠. 아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했습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았습니까? 물으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땡땡 백화점 지하 1층 그릇 코너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잘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당신들이 드실 그릇들을 직접 고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흰 바탕에 허브의 녹색 잎사귀가 그려진 것을 고르셨고 성령님은 흰색 바탕에 갈색 나무 무늬가 돌아가며 태를 이룬 것을 고르셨습니다. 먼저 컵을 고르셨는데 그 컵에 맞는 색상과 무늬가 있는 통일된 것들로 식기와 국그릇, 수저 세트를 고르셨습니다.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순간 어디로 이동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백화점에 있는 귀신들이 뭐하고 있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귀신들 가까이에 가셔서 예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메롱 하시며 내가 너를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올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다시 170번을 탔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람들이 탈 때마다 자리를 옮기시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실 때는 일어나 서 있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 물으니 예수님은 운전석 뒤에 앉으시고 성령님은 그 뒤 좌석에 앉아 계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면에 부착된 내부 백미리에 걸린 염주를 보고 땡땡아 저 염주에 뭐가 있어? 하니까 귀신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지금 뭐하고 있냐?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땡땡 초등학교 맞은편 길점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먼저 버스를 통과하여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성광장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두 분과 다시 만나 교회 가까이에 올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가하셔서 우리 가정에 오신 것일까? 왜 하루 종일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쇼핑도 하실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영혼들의 상태를 살피시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쓰시려고 오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성령님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상황을 살피시러 내려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성과 대를 보려고 강림하신 것과 같은 성격입니까?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시려고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 하셨습니다. 재림은 지금보다 세상이 더 악해지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은 의인의 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지요? 그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강림하시는 것은 엄청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세상이 악해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니 이미 식탁 의자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내가 시장 바구니를 열어 사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도넛을 꺼내자 예수님이 땡땡 도넛도 있었어 하셨습니다. 두 분이 별도로 직접 고르신 도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버스 타는 곳에 있는 땡땡시에서 구입한 닭튀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먹도록 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닭튀김은 저희들 것인데요 하니까 나눠 먹어 하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은 오늘 버스 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기차는 안 타보셨어요? 기차는 타보았지. 언제 타보셨어요? 땡득이가 땡땡땡 기도책을 낸다고 서울 갈 때 같이 탔었지. 또 언제요? 띵득이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같이 탔었지 하셨습니다. 내가 서울 갈 때 KTX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막 개통된 때였습니다. 아내도 인천을 가고 올 때 KTX를 탔습니다. 우리는 감각하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승합차는 언제 타보셨어요? 예전에 너희들이 예천 땡땡에서 교회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올 때 타보았어. 그랬군요. 경북 예천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며 신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복 8시간의 거리를 오가면서 오후에 공부하고 올라가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방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때에 예수님께 운전대를 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한란날을 대비하며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유치원생인 첫째 아들과 함께 대학원 수업을 위해 부산으로 가던 중 철도가 지나가는 길 건널목에 위치한 영천 포도밭에서 포도를 팔았습니다.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2차선 도로 옆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문을 연지도 모르고 차를 비스듬히 좀 더 길가로 이동했는데 아들이 문에서 떨어져 차 안으로 들어가 차 뒷바퀴에 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아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차를 세우고 보니 차 밑에 깔린 아들의 배에서 가슴까지 타이어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배가 순간 딱딱했고 아들은 놀라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는 아들이 치였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어찌할 바 모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치 인근에 병원이 있어 응급실로 갔는데 조금 있다가 딱딱해진 배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하룻밤 더 있어 봐야 한다 해서 하룻밤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차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때의 배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음에도 장기나 뼈가 파열되지 않고 보호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 순간에 천사를 시켜 차를 들어 주셨지요? 하고 여쭈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차에 타고 계셨고 사고 발생 시에 차를 들어 다치지 않게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